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은 그의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 약 3년간 머무르고 나서 그것을 떠난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한 5년 정도 뒤에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갇혀서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것을 에베소서로 엮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과 작별한 후에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고 그리고 성도 서로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감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표시된 데를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 영광의 아버지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영광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 주라고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다음 구절인데요. 네, 여기 표시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에게 주사, 이 너희에게 주사라는 그 헬러의 원문을 보면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원어가 그의 지식 안에 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그분을 아는 가운데로,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다는, 원어에 가까운 뜻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성령을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지혜와 계시의 영, 재능과 모략의 영, 그리고 지식과 경외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나눌 그 말씀들,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기도문의 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이미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단순한 초신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좀 신앙이 자리 잡히고 교회로서의 모습이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은 언제 받는다고 다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또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은요, 크게 두 가지로 표현 드릴 수 있는데, 내주하시는 성령과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역사하시는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우리가 눈으로 보였던 불의 혀 같은 그런 외부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분,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성경을 백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성경을 천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TV에서 활동하시는 그 유명한 분 중에 머리를 빡빡 민 분이 있는데, 돌멩이라는 호를 가지신 그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몇 독 해야지, 빨리 읽어야지, 올해는 몇 독 채워야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과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께서 이 성경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성령이 언제까지나 우리 안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권고인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얼마든지 떠나실 수 있고
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처음에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지금 보내달라고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의 영이 머무르는 장소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 우리 자신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은요,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통찰력을 열어주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받게 된다는 것과도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간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신자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냥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그 기도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듯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성령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밝혀주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밝혀주셔야 할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한번 18절과 19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19절 띄워주세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세 가지가 눈이 밝아져야 될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있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2장 12절인데 제가 잘못 표시했나요? 여기 보시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태에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을까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주식 광풍, 그리고 코인 광풍,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직원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S전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겠죠? 그 큰 회사를 다니고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거의 1억 가까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주식 광풍이 불고 코인 광풍이 불고 부동산 광풍이 부니까 자기가 한 달에 받는 월급 800만 원, 900만 원이 돈같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해서 몇 배가 올랐다더라, 몇십 배가 올랐다더라.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받은 집이 몇 배가 뛰어 올랐다더라, 10억이라더라, 20억이라더라. 어떤 사람은 코인을 얼마 투자했는데 그게 몇 배가 됐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 대부분이 돈이 돈같이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그래도 회사에서 자기가
좀 어떤 프로젝트를 받아서 진행하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승진하고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회사로부터 인정받아도 서울에 집 없으면 바보 취급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적인 예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요, 그냥 짧은 기간 동안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 원하는 것이 있는 거죠. 소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적인 예이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사는 것이 불편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오죽하면 공무원이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이 왜 꿈인가요?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취직하면 평생 그 직장에서 쫓겨날 일이 없기 때문에 꿈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에게 뭐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 고정적인 수익으로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사는 것.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자식이 장성하고 결혼하고 나면 손자보고 몸 건강하고 그냥 돈 걱정 안 하면서 그냥 자식들도 속 안 썩이고 그렇게 사는 것. 그 뒤엔 뭐가 있죠?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인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을 헬라어 원어대로 우리가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가 너희를 부르시면서 주신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받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 떵떵거리고 살게 되겠다, 돈 많이 벌겠다, 출세하겠다, 이런 욕심 갖고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한나라 천국, 마음 들 곳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그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소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믿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에베소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이 3년간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며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놓여있는 상황은 뭐냐면, 이미 새 사람이 되고 온전하게 된 그들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는 이미 믿는 자들이 되었다.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너희는 새롭게 되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염려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원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기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변하는 게 있나요? 내 얼굴에 주름이 사라지던가요? 내 얼굴에 점이 사라지던가요? 얼굴에서 빛이 나던가요? 내 성격이 하루아침에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더라도 몸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주장했던 거예요. 야, 신앙생활 해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네가 바뀌는 게 없잖아.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 않고 좀 이상하지 않아? 율법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율법을 주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안에 있던 종교성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그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분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평생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촛불 켜놓고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를 하시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았어요. 자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셨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새벽 기도를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이분이 교회 나올 때 초를 들고 나오신대요. 그릇 하나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지금 이 자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초를 켜놓고 이걸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빌겠죠. 참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종교성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소망, 이 소망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 구절을 원뜻의 헬러 원뜻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상속 재산을 의미하는데,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누가 누구에게 양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받을 재산, 상속받아야 될 재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받아야 될 기업, 그러니까 상속 재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의 기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 재산, 하나님의 소유된 것. 하나님의 소유된 상속 재산은 누구이냐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 재산이에요. 여러분, 재산을 몇백억 받으면 굉장히 귀하겠죠?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돈 많은 집은 막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상속 재산이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9장 29절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하였도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 상속 재산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기업 상속 재산이 되었습니다.
고린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성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 상속 재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형제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만큼 떳떳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기가 죄송할 정도로 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주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아버지 앞에 감사로 찬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셨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을 때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를 비롯해서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앞에 보시면요,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게 같은 단어예요.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은 보통 2번 이야기하면 강조인데 4번이나 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이 능력이 정말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뒤에 지극히 크심이, 지극하다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초월하다, 비길 것이 없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지극히 뛰어난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19절에 그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뿐 아니라 앞으로 올 시대,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그 시대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팔,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거든요. 거기에 앉히셨고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여하셔서 만물을 통치하는 지극히 높은 자리,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요, 참 감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는데 믿는 우리에게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그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와 닿으십니까? 아마 안 와 닿으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교회의 의는
헬라어로 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교회의라고 보기보다는 교회에게, 교회를 위하여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원어에 바깥에 번역하면 그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셨는데, 그 모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 골로새서 1장 19절과 2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의 머리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권세를 발 아래에 두셨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머리이신데,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기도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그들에게 거짓 교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뒤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행했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그런 일이었고, 바울은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영광된 기업,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이 그들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기도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믿음으로 선포하죠.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되고 싶은 것,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 내 손에 쥐지 않은 것.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눈이 띄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이라는 것 또한 모르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극히 높게 하신 그 능력이 그들에게 베풀어졌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새롭게 되었죠. 새 사람이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들은 왜 자꾸 옛 성품,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죠. 꼭 믿기 이전의 자연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돈에 전전긍긍하고 건강 염려하면서 자식들 출세하는 거 걱정하고, 뭐가 다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연인들과
다른 게 무엇이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고정된 수입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거의 대부분 불신자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의 오늘의 이 기도문은 에베소 성도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 성도들이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눈이 닫혀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눈이 닫혀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가는 비유가 나와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죠. 모든 재산을 팔 만큼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은 소망의 삶이에요. 성도이자 교회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고요. 예수님을 살리시고 모든 것 가운데 높이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닫혀 있으면 이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지 들어서는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과 그리고 옛날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개역 한글판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 119편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을 쓴 기자가 뭘 했는지 아세요? 내가 주의 규례들을 사모하니이다. 율법을 사모한대요. 율법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좀 고리타분한 것 아닌가요? 우리에게 좀 무거운 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딱딱한 것 아닌가요?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힘이 든 것 아닙니까? 당장 10계명의 10가지를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사모했대요. 여러분, 10계명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규칙이라고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는 것은 쉽지 않듯이 이 시편의 기자는 성경에 기록한 그 율법과 규례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게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주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죠. 이 가사, 이 시편 27편 4절만 가지고도 참 여러 곡의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한테는 좀 부담이 돼요. 왠지 아세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내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도 많고, 너무 세상이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었어요. 왕이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거기에서 백성들의 존경받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강력한 나라를 꾸렸던 사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그 사람이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다윗이 그 눈이 띄어지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니까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아마 유튜브는 다들 잘 아실 텐데,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요즘에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요즘에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랑스러운 일이죠. 근데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참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세요. 집사님이에요. 애들이 아니고 집사님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이 자기가 평생 갈고 닦았던 그 학문, 세계 최고의 수준, 정말 아무나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거기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 바울이 자기가 갈고 닦았던 그 학문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배설물이면 우리가 TV 보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즐기는 것, 배설물 측에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TV를 안 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영화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영화를 좋아하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나오면 외박을 나갔어요. 외박 나가서 영화 보고 자고 그 다음날 부대 복귀했어요. 근데 영화를 볼 게 없어요. 드라마를 볼 게 없어요. 예능을 볼 게 없어요. 왜?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올라온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욕이 나오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보면 볼수록 내 영이 망가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린 거기에 빠져 있죠. 비대면이다, 코로나다,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데 빠져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요, 요즘 우리 시대로 하면 정말 최고의 석학들이 공부했던 학문이에요. 그게 배설물인데 우리는 배설물만도 못한 것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동안 했던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했던 고민은 뭐냐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세상보다 안 크신 것 같은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별로 안 아름다운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단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TV를 보고 내가 놀고 예능 프로 보고 내가 좋은 것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나도 모르게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웃게 되고 나도 모르게 빠지게 돼요. 근데 성경을 보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마음을 들여야 돼요. 왜 이럴까 도대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일까? 바울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해서 주의 그 궁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궁전, 거기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는데 왜 바울은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될까? 왜 바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데 나는 그걸 못 볼까? 왜 성경을 보려면 힘을 들여야 되고, 왜 기도하려면 버티면서 해야 되고, 왜 말씀대로 살려면 겨우겨우 해야 될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세상 자연, 만물, 자연의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파편조차도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을 왜 나는 못 볼까? 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어떤 책임같이 억지로 겨우겨우 해야 되는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저절로 할 수는 없을까?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왜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유혹받지는 못할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아름답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시겠죠? 근거는 뭐죠? 왜 그렇게 대답하시죠? 보셨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논할 가치도 없는 건데 대답은 쉽게 나오는데 우리의 삶은 그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즐겁게 재미있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 며칠 지나면 몇 년 지나면 사라질 것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면 그 졸릴 때 무릎 손으로 내리치면서 꼬집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기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순종했을 때 없는 기쁨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기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믿음의 초보자들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윗과 같이 보게 하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배설물들과 함께하며 돼지들같이 거기에서 뒹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불신자다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와 같은 삶, 다윗과 같은 삶, 바울과 같은 삶, 베드로와 같은 삶,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찬양 안 하고 바로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재능과 모력의 영, 지식과 경외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내 눈을 떠서 내 마음이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안에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